오늘 말씀이 교회에서는 차별 대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초대교회가 양극화가 심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정치적 권력을 누렸고 식민지 생활 속에서도 자유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못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식민지 형편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로 인한 빚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90% 이상 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때 당시의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손가락마다 막 금가락지가 끼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마 이 부자는 교회의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당신들은 부자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현재 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많았고, 어쨌든 이분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자 성도들이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귀한 자리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옷이 좀 남루했고 거지같이 보였고, 이런 사람이 들어올 때 당신은 거기 서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 정황을 고고학적으로 딱 발굴하고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때는 교회가 아니었죠. 가정이었죠. 테두리에 이렇게 돌로 된 의자가, 벽과 함께 의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다 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빈들이 오면 앉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바닥에 앉으라. 그러다 보니까 발치에 앉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니까 이참에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특별 대접 한다면 이해하겠죠, 그죠?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마 한국의 재벌 총수가 해운대에 왔다가 우연히 푸른숲교회에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로서 큰 기쁨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면 제일 좋은 자리로, 어쨌든 그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 뒤에 수행비서가 따라오고, 그 맨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기사가 따라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마 기사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초대교회 정황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이 나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일로 성도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아주 호되게 야고보는 야단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혼내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우 혼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유명하지 못하다고, 교육열이 낮다고, 몸이 온전치 못하다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차별 대우하면 안 될까요? 왜 가난한 사람, 불우한 이웃 차별 대우하면 안 될까요? 이건 어느 나라나 어느 단체나 다 외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왜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차별 대우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압제받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유별난 사랑을 갖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연 세계, 자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물이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만드셨어요. 산에서 들로, 들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다 머물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이런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고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 다칠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 낮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 보세요.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외국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다 낮은 사람이다. 아니 외국 사람들은 외국 여행도 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외국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국을 잃어버렸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신분이 없어요. 이 말은 어디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괄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고아원은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호자가 없어요. 자기의 미래를 어디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세 부류의 사람, 외국인, 고아, 과부 전부 다 낮은 사람, 기댈 수 없는 사람,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저당 잡지 말라. 이런 사람들에게 담보 잡지 말아라. 그냥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추수하는데 저 귀퉁이를 안 했어요. 아차! 하고 가지러 가지 마라. 그 남겨둔 부분은 네가 잊고 남겨둔 그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악착같이 거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를 딴 뒤에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21절 말씀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 안 읽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막 흘러가고 있냐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긴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금식 기도하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그거 뭔 줄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줘라. 네 창고에 너한테 돈 못 갚았다고 이렇게 막 딱 가둬놓고 그러면서 네가 금식 기도한들 내가 들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니? 너는 사람들에게 완고하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국류를 바라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거. 네가 금식하면 하나님 제발 이거 들어주세요. 그거 하기 전에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 굶고 있는 사람 함께 나눠 먹어. 이게 금식 기도야.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예수님이 늘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낮은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 불우한 자, 병든 자에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박대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면 사실상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저에게 자식이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자식 잘 되라고 가끔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누군가 우리 자녀를 보고 흉을 본다면, 혼낸다면 저는 그 인간 다시는 안 봅니다. 거꾸로 우리 자녀에게 누군가 잘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남도 그렇게 해주길 누구나 바래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제 마음은 찢어지죠. 저만 그럽니까? 다 그래요. 하나님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이 그렇게 대우받는다면 다시는 내가 안 볼 것처럼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희 어머니랑 밥 먹었다고, 간장게장 먹었다고. 제 친구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사랑했던 친구들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집에 전화하면 그 집 부모님이 받는 상황을 저희 어머니가 뻔히 알지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을 다 열 몇 명에게 전화를 다 해가지고 나오래가지고 밥을 사준 거예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들을 사랑했던 친구들을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 아들들을 다 만난 거예요. 밥을 다 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줄 때 고맙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병든 사람, 핍박받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기쁘냐? 성도들을 막 칭찬하고 챙겨주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업신여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언제나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 불우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저도 이게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면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면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었으니 외모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경상도 출신이든지 전라도 출신이든지, 박사까지 갔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했든지, 정치적 컬러가 나와 같든지 다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이걸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면입니다. 어떻게 내면을 보시는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딱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이게 있느냐, 우리의 내면에 이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절대로 이걸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지가 못 이기니까, 바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기쁜 척 해야 되고, 화평한 척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왜?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세상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아니, 이래가지고 성공하겠어?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내면을 보시는데 이런 것들만 보십니다.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나의 내면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느냐. 하나님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왕을 세웠는데 형편없어요. 왜 형편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뽑아놨어요. 키 190, 얼굴 준수하고 집안 출신 괜찮고,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괜찮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딱 뽑아놨는데 형편없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을 하나 뽑자. 그래서 이 집안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준수한 사람이 있거든요.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또 데리고 왔더니 또 아니래요. 사람들이 자꾸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괜찮고 외적으로 준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정당화가 돼요. 이게 세상이죠. 돈이 많아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똥꼬집을 부리는데 그걸 똥꼬집을 안 보고 뭐로 봐요? 신념과 확신이 분명하십니다. 시인과 작가들이 막 간음하고 간통을 저지르면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 그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야, 인생을 뜨겁게 정열적으로 화끈하게 사셨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그 사람이 뭔가 한 자리 딱 앉고 나면 그 과정에 배신이 있고 탈세가 있고 위장전입이 있어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결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 사랑이 있느냐,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과 신실함, 온유함과 절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그렇게 두십니다. 여러분, 이쁘고 잘생기면 덕을 많이 보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이 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쁘고 늘씬하고 잘생긴 사람이 사치를 하면 멋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자기를 잘 가꾸는 센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덕을 부려도 야, 발랄하다. 근데 못생긴 사람이 그러면 지랄 맞다, 꼴값 떤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쁜 사람이 그러면 고고해 보이고 도도한 것도 고고하다 이렇게 해요. 왜요? 세상은 다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뻔히 들여다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기준의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들 눈에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눈에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람들 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 볼 때 내면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외면을 가꾸지 마시고 내면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숲 교회는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가 없는, 교회 안에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내면의 성숙함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흠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부자가 들어왔을 때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제일 좋은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나무랬어요.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부자를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8절 말씀에 야고보가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켜서 했다면 그것 잘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을 따라서 그 부자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잘한 겁니다. 야고보가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해서 부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이상한 성향이 있어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없는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있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기 시작해요. 없는 사람을 챙기면서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종종 갖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없는 사람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 남아메리카에 뭐 하여튼 독재 정권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 그 농부들 틈에 끼어들어 가지고 목사가, 신부가 들어가 가지고 노동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총 메고 같이 싸우면서 전투하는 거예요. 이게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 취업해 가지고 노동자들 막 깨우고 낮은 자들의 권익을 막 챙겨주고, 반면에 이제 가진 자들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성경도 그럴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있는 사람, 부자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이 해방신학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약간 분노가 있어요. 기득권층에 대한 증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를 너무 특별 취급해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한 사람을 너무 특별 취급해서 부자를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공부 못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까지 딴 사람들을 교회에서 문전박대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자꾸 이게 결과로 잘 안 맺어져요. 부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할 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하지 말자, 차별 대우하지 말자. 그러면 누군가 또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차별 대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자.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있는 사람이 되었든 없는 사람이 되었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자.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도 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받을 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내가 심판을 받긴 받는데 이 심판을 이기는 게 있대요. 이기는 게. 그게 뭐예요? 자비래요. 자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웬만한 거 다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그 사람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이야말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임의 장소가 아닌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성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과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피상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저께 목장 모임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이거 완전히 가족이다 이런 느낌이 그냥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있더라고요. 서로를 품어주고 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집사님의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면 마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마치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이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이 되어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이 나만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망이 되어가고 있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인데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이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꺼내놓는 거예요. 어제는 목장 모임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기쁨으로 내가 받아주고 있는 이 모습.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자비를 베풉시다. 제일 가까운 사람 하세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사랑을 베푸세요. 내가 볼 때 정말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볼 때 정말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막 살려고 애쓰긴 애쓰는데 내가 볼 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주님을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막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해결이 돼요.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숲 교회는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차별이 없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똑같은 사랑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